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7번째 인이 이제 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 말씀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왜 아직 심판의 때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심판의 지연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두 번째로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원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 심판의 지연의 말씀을 넘어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가운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여러분, 심판의 시기, 재앙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가 바로 심판의 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시대가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도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리고 세상이 급변하지만 그런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이렇게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지만 이것은 시간의 순, 연대기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상황, 그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으로 인해서 계속 다른 관점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확장적으로 내용이 계속 다뤄지는 말씀이죠.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30분쯤 정적이 감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이 거대하고 중요한 굉장히 엄숙한 일을 앞두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정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중요한 일, 이 폭풍전야 같은 뒤에 있을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읽었지만 한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담겨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때, 재앙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게 다루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일지라도, 종말의 때일지라도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들을 통해서도 많은 혼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지진과 핍박과 기근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그때면 어떻게 보면 조그만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지만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인도할 때도 제 워치가 계속 울립니다. 90데시벨을 넘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넘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조그만 기도의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면서까지 정적을 하는 그런 시간까지 확보하시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는 신세계였잖아요. 굉장히 정적이 감돌고 그 음악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의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고통과 핍박 속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고통과 핍박, 성도들은 힘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초대교회 성도는 대부분은 돈도 많지 않았고 권력도 가지지 않았고 철저히 낮아짐에 있는 낮은 계층에 위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갈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걸어 나갔던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통해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가지고 받은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또 행동합니까? 그 기도를 땅에 쏟으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를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그때에 압제했던 핍박했던 로마 제국과 같은 그 제국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바로 천둥과 같이 소리와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조지 아버트라는 시인은 이 프레이어라는 기도 시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도를 들으시고 땅 가운데 천둥과 같이 큰 무기로서 행사하는 것,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듣기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이 아닌 이미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물론 내 욕망만으로 가득 찬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내 욕망만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어떠한 세상이 되는지는 너무나 참혹하고 또 너무나 비극적인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욕심대로만 행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브루스 올마이어티 영화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잖아요. 물론 뭐 영화니까. 그랬을 때 그 모든 기도 제목에 그 주인공이 컴퓨터로 그냥 다 예스로 이렇게 대답했을 때 정말로 참극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권 당첨되고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화폐의 가치는 없고 그러한 어떤 우리 욕심대로 요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시는 바 그리고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오히려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아멘.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실패하지 않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보의 기도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이 치유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원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기록되듯이 의인의 기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고 질병을 겪고 있는 그런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읍시다. 기도의 힘을 믿읍시다. 우리가 20일 날 준비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기도는 반드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20일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과 9장 전체 말씀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재앙,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한 재앙, 세 번째는 강에 대한 재앙, 네 번째는 하늘에 대한 재앙입니다. 말씀들을 보면 결코 가볍지 않고 이것이 정말로 어려움을 주는 말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7인의 재앙에서도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한 세트를 이루는 그러한 재앙인데, 그 재앙들, 이 세트를 이룬 재앙은 이 성도들까지 겪는, 포함되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겪는 재앙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7번째 인, 7인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 칼과 전쟁과 정복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의 그러한 재앙들이 있던 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왔었고, 여섯 번째 인에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는 지다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일곱 나팔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심판은 동일하게 믿는 자들도 역시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자연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피해는 아니지만 이 우리가 자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앙들을 겪게 되는 것을, 그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백성도 함께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부터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제부터는 메뚜기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가 사람을 공격해봤자 얼마나 공격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5절 이 다음부터 이 나오는 말씀을 다 보진 않겠지만 그 말씀도 여러분이 보면은 이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굉장히 거대한 메뚜기고, 그리고 말씀은 이 전투 체배를 갖춘 말 같고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관 같은 것이 씌워져 있고, 그들의 메뚜기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고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리고 흉갑을 두르고 있는, 그리고 정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메뚜기라는 거죠. 그 메뚜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7인 심판에 보았던, 누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과 재앙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동일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을,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물론 있는 것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지금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나왔던 메뚜기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과 어둠의 권세, 앞에 나왔던 심판을 진행하는 천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지옥에서 나온 그런 어떻게 보면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물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쓰이지만 그 존재는 악한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결국 그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영화 중에 이 아포칼립스, 종말을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영화들이 재미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선과 악이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정말 치열한 선과 악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흥미 있는 요소 중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보다 영화에서 잘못된 그런 종말의 때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 아래, 발 아래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발 아래 조그만 한 영역일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여러 이 적 그리스도들이 나옵니다. 음녀, 용, 그리고 뿔을 가진 그런 짐승,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 사단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 재앙의 때 분명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심판의 때에도, 재앙의 때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의아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까? 허용하실까? 그런 분명 궁금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할 때는 욥의 생명에는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 물론 재산과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하나도 되지 못하게 하는, 보호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심판의 주권자,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의 때에도 그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사단을 발 아래 그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위협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관일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경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모든 재앙이 선포가 되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이 하나님 보호 아래 그들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 재앙을 받은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분명 받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경험할 수 있고 삼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통을 받을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조금의 고통이라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할까?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분명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욥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반대로 고통과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됩니다.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 모두에게 있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오히려 더 하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악인들조차 돌이키길 물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정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3절에도 나는 독수리 한 마리 공중을 날며 큰 소리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머지 3개의 나팔의 재앙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만물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시간을 주시고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오늘날 앞으로의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직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에도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32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과 악인들로, 음행으로, 우상숭배로 가득 찼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들, 롯의 종들,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그 사람들만 믿어도 10명이 넘었을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조차 안 되는 것에 그는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마지막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 사랑에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안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시간은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날도 경고하시지만 반드시 언젠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순간, 그 시간 이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낯뜨겁죠. 이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낯뜨거움과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친척을 위해 복음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오늘날도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세상 끝날까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오늘도 마지막 때에도 모든 죄와 악을 단절시키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